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우리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세라는 말이 여기 나오니까 말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게 여기 보니까 3절, 5절 이렇게 보면 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냐면 하늘나라에 이제 두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보이는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게 소망이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마지막에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말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되었다, 끝났다.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 구원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올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또 잘못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보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보라고 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내용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 위에 3절에도 말했듯이 산 소망이 있게 하셨잖아요. 다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여기 지금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 전의 시대하고 이게 딱 끝났잖아요. 시점이 딱 끝났잖아. 그래서 부활이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이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구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 부활하고 나야 구원이 온다, 그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구원이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구원이 오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게 말세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절 보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그렇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제자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을 이제 완성하는 그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말세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시대에 뭔가 앞에 있는 시점과 뒤에 있는 시점이 갈라지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었어. 그러니까 그 부활이 오면 구원이 오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오면 구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이미 말세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가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거죠, 여기다가. 여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17절 말씀 한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나중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고 이날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죠. 그죠? 이날. 그러니까 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지금 오순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부활하셨어. 그러면 말세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했으니 말세다. 자, 그러니까 말세라는 어떤 개념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개념을 나중에 올 어떤 예수님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났다는 말은 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나는 날이 말세예요. 그럼 말세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끝났다는 얘기지. 내가 안 끝났으면 말세가 안 온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럼 말세가 왔다는 얘기는요, 내가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끝났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말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세를 다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거를 네가 끝났다라고 그런 거고요. 네가 끝났으면 말세야. 너는 그때부터가 말세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은 나중에 올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나를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는 날, 내가 죽는 날에 예수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말세, 세상은 끝난 거야. 너 세상은 끝난 거지.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땅에 있다면 아직도 땅에 있다면 부활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부활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세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세상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세가 와야 부활이 온 거거든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소망은 사실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진짜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온 거죠. 자기에게 이미 종말이 온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설교하죠. 말세에 대한 설교를. 유에서 2장에 나오는 얘기를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종말이 임하는 날.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옛 성전을 여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옛 성전의 그 파괴를 말하는 거고, 그것은 누구의 죽음을 말하냐면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왜 옛 성전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새로운 성전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건요,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새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죽어야, 말세가 이루어져야, 나에게 종말이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옛 성전이, 나라는 이 땅에서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옛 성전, 이 운명이 끊어져야 새로운 성전이 내게 세워진다. 새로운 운명, 하늘의 운명이 여기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의 소망을 갖던 사람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러니까 땅의 소망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 드디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진짜 큰 코 다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은혜를 안 받았다거나 내가 말씀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을 못 만났다거나 이러면 여러분에게 대충 넘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 대충 다니려고 그러면 큰 교 다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가 되죠. 우리 교회 같은.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찔리니까. 찔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파괴라겠죠. 찔리는 게 당연한 거고 찔려야 돼요. 찔리는 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좀 거실려도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나를 파괴시키고 내가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조건 종말이 와야 돼요. 그게 말세라는 거죠. 말세가 와야 그래야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수라는 성전을 새로 건축해야 되니까 뭘로 건축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는데 뭘로 건축해요? 뭐 벽돌 하나씩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뭘로 건축하냐면 말씀이라는 것으로 계속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거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새롭게 건축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말씀, 내가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를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나무 판자를 자꾸 주니까 노아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면 그 판자, 그 나무로 방주를 짓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노아 방주예요. 우리를 구원할 노아 방주. 우리를 구원할 노아 방주가 뭐겠어요? 말씀에 그 조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안식해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요. 놀란 거죠. 하나님도 하긴 놀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알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무너지고 홍수가 임하는 게 말세예요. 홍수가 임하면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방주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방주를 말씀으로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그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스가랴 이제 14장에도 나오는 또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임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얘기했던 말세, 이런 이야기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는 말세, 이런 게 크고 이제 두려운 날이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다른 거로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지구를 종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날.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종말, 그러면 말세,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은 나의 종말을 말하는 거고요. 말세도 나의 파괴를 말하는 거고요. 부활은 내 속에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소망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거고요.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말세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전에는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말세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으니 말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말세는 이미 끝난 건데 나이가 끝난 건데 그러면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게 산 소망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믿음의 결론이 이제 결과물인데요.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마지막,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제가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쓰러지고 자빠졌죠. 이 말씀에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 부분에 제가 아주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데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믿음의 결론 부분이 뭐냐는 거죠. 그게 말세를 당한 것이거든요. 말세를 당했으니까 어떤 말세가 누구에게 어떤 말세가 왔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의 구원, 몸의 구원, 혼의 구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의 구원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영의 구원을 보통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 천국은 갈 거야, 적어도 천국은 갈 거야, 내가 잘못해도 천국은 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게 영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영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혼의 구원을 가르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영혼의 구원인데요, 영혼이라는 여기 부분이 부식계입니다. 부식계는 정확하게 구분되죠. 영혼 할 때는 영은 푸뉴마라고 그러고요, 혼이라는 건 푸시케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리고 육이라는 건 사르크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몸이라는 건 소마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구분해 놔요. 그래서 네가 사르크스로 살 거냐 아니면 소마로 살 거냐, 그러니까 육체로 살 거냐 몸으로 살 거냐 하는 것도 구분해 버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헬라 철학은 헬라의 그 글씨 있잖아요. 그리스, 헬라, 이런 그 헬라어는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을 탁탁탁 해버려요. 구약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냥 대충 영혼 그러면 그냥 영과 혼이 그냥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 혼, 몸, 육 딱 구분해 버립니다. 이게 글씨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딱 집어넣고 써놓지, 이거를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이건 이거야 대충 그냥 육은 몸이야 몸은 육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써놔요. 말씀이 육체로 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껍데기를 입고 왔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하늘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셨냐면 그 껍데기를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인하게 이렇게 죽임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왔다는 의미는 나를 입고 왔다, 죄인된 나를 입고 왔다는 얘기고요. 그게 육체라고 해서 사르크스를 딱 구분해 버려요.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전이 되는 몸이 된다 그러지 육체로 된다고 안 해요. 반드시 몸이라는 소마로 딱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지 이걸 육체라고 쓸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게 이게 헬라어거든요. 신약. 그러니까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이건 저거다 저건 이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약은요. 정확하게 해답을 탁탁탁 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육과 몸을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오면 이건 몸이지 육체가 아니야. 소마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의 몸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요. 몸이라고 하는 소마를.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된 성전. 이거를 교회된 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몸을 얘기할 때 소마라고 정확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흠없이 보존시켜라는 거예요. 그 몸을. 육체의 일들을 하지 말고 너 죄 짓지 마라. 땅의 소망 가지고 살지 마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몸이거든요. 그 소마가요. 그래서 이 소마의 구원을 혼의 구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의 구원을 혼의 구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이요, 여러분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소망을 하늘날에 이렇게 소망을 쓰잖아요. 그러면 몸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돈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이 이 세상적으로 쓰여지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요. 육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쓰여지면 육체야. 죄예요. 그 돈이 세상적으로 쓰여지면. 근데 이 돈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잖아요. 그럼 이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냐 육체냐를, 이게 우리 몸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몸이 있잖아요. 이 몸으로 죄를 지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마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면은 거룩하게 살으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네가 이 몸으로 죄를 질 수도 있죠. 이 몸으로요. 막 승질도 내고 뭐 미워하기도 하고 뭐 욕심도 내고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몸으로 육체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보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몸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요, 몸이 바뀌어 버립니다. 몸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몸이, 성경에서는 몸이 천사처럼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앙겔로스거든요. 천사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말씀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말씀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이고 우리도 말씀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새로 입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몸에서 새롭게 몸을 입으니까 몸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완성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게, 혼이라고 하는 게 몸과 같다. 왜? 혼의 구원을 받으면 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따라갈 것이니까. 몸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몸이 내 혼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 몸이 여기죠.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내 몸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동물들이 영은 없겠지만 동물들이 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혼이 동물들의 몸을 지배해서 그 몸은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혼이 내 몸을 지배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냈네, 나도 모르게 욕심냈네, 그게 아니라 네 혼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혼이 너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육체로 던져버린 거예요. 동물처럼. 그러니까 혼이 몸을 지배해서 하나님 쪽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이 지배를 받는 게 몸인데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선물을,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되냐면 영적인 선물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게 영적인 선물이에요.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카리스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푸뉴마티코스가 영적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은사,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은사를, 선물을, 복음을 받으면 네 혼이 그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혼이 영을 따라가게 되고 내 몸은 이 혼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혼은 하나예요. 몸과 혼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혼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혼은 반드시 몸을 육체로 던져버려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원받는 거는 뭐가 구원받아야 되냐면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구원은 받았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도 영적인 구원 내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내가 예수님 꼭 붙들고 있어야지. 예수님은 꼭 붙들고 있어야지. 어쨌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내가 잘못하든 안 하든 이 땅에서 어쨌든 내가 천국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기서 제가 영, 혼, 몸 다 찾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헬라어를 다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다 구분돼요. 그래서 그 귀절들을 싹 찾아서 보니까 싹 구분되는데 성경에서의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더래요. 푸시케의 구원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영의 구원을 생각했는데 푸시케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 말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의 혼을 지옥에 던지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혼을. 그러면 누가 간다는 얘기냐면 지옥에 네가 간다는 얘기야. 너 있는 네 모습, 지금 살아가는 네 모습, 네가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도 혼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천국도 혼이 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혼이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는 것은 혼이 결정하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느냐, 혼이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영원히 하늘과 땅으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영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영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한 게 아니고 다 구원했어요. 여러분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호적등본을 못 찾았다 그랬죠. 호적등본을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주민센터라는 교회에 와서 호적등본 찾은 거예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혼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삶을 그 생활을 싹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색깔 싹 빼버리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그게 어떤 구원을 말하려고요? 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이 딱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혼이 깨끗해진, 혼이 거룩하게 된, 혼이 하나님을 알게 된 네 자신이, 몸이 그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몸이 되었을 때, 그 혼이 몸과 함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산 소망이 되었을 때, 그때 너는 구원, 믿음의 결과물, 영혼의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 구원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요,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목베인 자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그냥 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내 혼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내 혼이, 내 정신 상태도, 내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산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하늘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땅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내 혼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티쿠스라는 카리스마가 내 혼에 입혀져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얘기하는,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구원받아서 교회 나갔으니까 나 구원받아서, 나 이렇게 봉사하니까 구원받아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영혼의 구원이 와야 돼요. 혼의 구원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삶이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살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살림의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내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가 안식할 거냐, 아니면 밖에 있다가 홍수를 맞을 것이냐,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짓지 않으면, 믿음으로 짓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방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혼은 멸망당합니다. 혼이 멸망당하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 생각하는 여러분 그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자신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구원은 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일부러, 그 길지만 인생의 전부이지만 그 40년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에 집어넣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순금을 만들어내려고 계속 불덩어리 같은 광야에 집어넣어서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깨끗한 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혼의 깨끗함입니다. 이미 영의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왜 계속 말씀을 듣게 하고 계속 이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을 단련하냐면, 여러분을 깨끗한 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깨끗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깨끗함, 영혼의 거룩함,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그 영혼의 깨끗함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